제목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능력. 자, 우리 2023년도 우리에게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돌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7시간 돌파 기도, 토요일날 5시간 기도하고 평일날 또 아침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가 있는 교회예요. 하루도 예배가 없는 날이 없어요. 우리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가 돌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그리고 이 도시를 점령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12 제자를 삼고 12 구역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가 어떤지,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인지 이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돌파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하고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하고 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뜻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돌파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여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 이런 주제인데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마귀한테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도로 빼앗아 오려면 마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도둑놈이 강도가 내 물건을 훔쳐가지고 지금 달아났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쫓아가서 도로 뺏어와야 돼요? 잡아야죠. 할렐루야. 남들은 다 빼앗기는 걸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철간 형제는 쫓아가서 잡아서 뺏어와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나 강도가 와서 우리 걸 훔쳐가고 우리 강도짓을 하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112 경찰을 부르죠. 그러면 경찰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둑놈보다 힘이 더 세요. 강도보다 내가 힘이 더 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바로 때려잡으면 되죠.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빼앗겼던 것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 고통받고 있는 그 사건, 우리가 마귀에게서 도로 다 빼앗겼던 것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두가 다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을 섬기고 이런 것을 섬기라고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 저를 상대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기분이 좋으면 교회 일을 잘하고 저한테 기분이 나쁘면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나를 섬기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러 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요셉.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어둠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도 못 쫓았고 그런 것은 못했지만,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종으로서, 가정 총무로서 그 종의 모습으로 그 집에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가정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음란으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음란죄에 걸려들게 되면 그 죄와 짝하고 죄와 하나가 되면은 이 적과 동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강건한 그 힘의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천국 가기도 원하는데 이것이 실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과 짝하기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 이 마귀하고 우리가 귀신들하고 우리가 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능력을 발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원수 마귀의 더러운 귀신을 우리 속에서 쫓아내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지금 적과 동침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몰라서 속아서 죄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죠. 또 이 요셉이 그 가정총무로 있을 때나 또 그 죄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으면 그 죄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 죄가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피하는 이 거룩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맞서 싸워야 되지만 내가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면 이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한테 삼킴을 당할까 봐.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삼킴을 당할까 봐 주랭랑을 쳤죠. 그랬더니 누명을 씌워서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그 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같으면은 몇 년형 있어갖고 언젠가 나올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라도 있죠. 요셉은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가 3년 있다 나갈지 10년 있다 나갈지 아니면 영원히 그 감옥에서 살다가 죽을지 전혀 미래를 모르는 캄캄한 가운데 있었죠. 그때 요셉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했나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어요. 가장 친한 형들도 가족 한 배에서 태어난 배는 다르지 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형들도 나를 팔아버렸고 응? 형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형들이 팔아버렸으니 나를 도와줄 사람 늙은 아버지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꿈 해몽의 은사와 능력도 주세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거기서도 인간적으로 거기서 떡 한 장, 술 한 장들에게 막 인간적으로 부탁을 해보죠. 인간적으로 이 옥에서 좀 나가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에게 막 부탁도 해보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도 막 해보죠. 그렇지만 그 떡 한 장, 술 한 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꿈대로 됐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나가서 요셉이 부탁한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줘서 억울하게 끌려온 여기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는 순간에 잃어버려. 왜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잃어버리게도 해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시기도 하죠. 감동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인간은요 사람도 의지하고 싶어요. 급하고 힘들고 그러면 근데 전혀 그것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집중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보면은요 제자들은 뭐 이것저것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오로지 한 가지에 전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나가서 복음도 안 전했어요.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이죠? 네. 대답 안 한 사람은 안 믿는 자예요?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 그러니까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표적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성령의 이 충만한 권능, 그리고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이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 듀나미스, 하나님의 파워, 능력, 이거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고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직분이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one thing, 한 가지 오직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한 시간이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지금 그런 문제들 각자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간들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음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묶임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우리가 소유한 이 놀라운 이 권세는요,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소유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악한 영들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귀신들에게 종노릇해요. 종노릇. 귀신을 대적해서 내가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의,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는 신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이 속에, 여러분 남의 속에 있는 마귀는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그놈의 말들은 어찌 그렇게 잘 듣는지,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의 말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속에 있는 귀신들이
또 욕심 부려? 그럼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거 손해 보는가 안 보는가 막 머리를 굴려 막 계산을 해. 그러면서도 내가 자존심이 안 상할 만큼 내가 유익도 챙기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막 술수와 괴계를 막 해줘. 또 사단이 술 마시라 그러면 또 술을 마셔. 담배를 펴라 그러면 또 담배를 펴. 너한테 손해 끼친 사람 미워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긍휼을 선택하는 대신에 뭘 선택해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보고 용서와 긍휼과 이 겸손을, 우리 예수를 선택하여서 겸손을 선택하고 긍휼을 선택하고 자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저 옳은 거 맞는 거 여기에 미쳐가지고 사단의 계줄에 걸려서 정죄하라면 정죄하고 비판하라면 비판해. 왜? 그게 맞거든.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빠진 아무리 옳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랑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없는 사랑은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는 분? 아니 이해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다 이해가 가시네. 2명 빼고.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죄들이, 제가 귀신을 쫓을 때 보니까요, 저는 몇백 마리 들어있는 귀신도 봤어요. 군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받을 때 그랬어요. 저기 전도사님,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뭐 코도 아프고 뭐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뭐 온 천지가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믿음 없는 사람 귀신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너 몇 마리 들었냐 했더니 몇백 마리 들었대요. 몇십 마리 들었다 그러더라고. 야, 사람 속에요, 이렇게 악한 영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속에 1만 가지 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1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1만 악을 발생할 수 있는 거, 돈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단의 계줄에 딱 묶이면 자기 연민,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기심, 욕심, 이 사단의 계줄에 이거 하나 걸리면 1만 가지 귀신뿐만 아니라 수억 가지 죄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지 않겠어요? 돈 사랑만 해도 1만 가지의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묶어버리는, 관계를 다 잘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딱 이 마귀들이 끊어놨어. 귀신들이 다 끊어놨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다 끊어놨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고 육적인 기도들만 잔뜩 하고, 기도 역시도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자기 자식, 또 자기 잘 되는 거, 여기에 그냥 극한돼 있어. 그런 지극히 육신적인 기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통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말씀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들 그 사람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라 이런 음성 들려주면 그 사람이 가겠어요? 가지도 않을 사람에게는 하나님 계시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시도 못 받지, 음성도 못 듣지, 꿈도 못 보지, 환상도 못 듣지, 하나님의 지혜도 못 얻지, 명철도 못 얻지. 그러니까 순전히 경험으로 사는 거지. 여태까지 살았던 경험, 사람의 도우심,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의 지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도 마귀가 한 털에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들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운 그 축복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망할 수 있고요, 심었던 거 도로 뽑힐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도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응? 이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 그동안의 경험, 사람의 도움. 그러면서 악한 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도움, 인도하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여러분 다 풀립니까? 열심히 해서라도 다 되면 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먼저 열려져야, 하늘에서 풀어져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풀어질 때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계에서 먼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에 그것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 오직 기도에 전념,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시간들, 그 기간이 또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 사도행전의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뭐 질병들이 고쳐지고,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이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돌려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곧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인지, 오직 그 와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봤었던 그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고 임금이 될 거니까, 나는 내 아들은 하나는 내무부 장관,
하나는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 자리 달라고 오직 자기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봐봐요. 베드로도 이제 곧 목에 이제 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방금 몇 시간 전에 그러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자기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앞에서는 그냥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바로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이 순교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받지 않고는 베드로처럼 목숨 앞에서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모이기만 하면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오직 전념해서 그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세상을 이겨버리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요? 죄? 어찌 죄를 내가 득죄. 자, 득죄가 뭡니까? 죄를 얻는다는 뜻이죠. 득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찌 죄를 득죄하리요. 우리는 죄를 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이 힘, 우리가 마약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됐다고 쳐봐요. 이미 그 영의 종이 돼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그 주인이 있는데 묶인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을 이겨요? 도둑놈 감독 귀신을 어떻게 이겨요? 내가 묶여있는데 못 느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자,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을 물리치려면 도적보다 힘이 더 센 분이 가서 그 도적을 물리쳐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님의 역사니까 질병의 귀신 들린 자들 다 이것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 쫓을 때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 특별히 보여주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신 쫓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죄도 이기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이 죄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달려서 죄만 짓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죄에서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보다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여서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을 받기 원한다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고통이 되었던 그 묶여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그 근심거리, 여러분이 염려하고 애썼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을 이제 끝내고 싶다면 우리가 이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기도가 잘 되지 않지요. 그죠? 어때요? 잘 안 되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이 기도의 훈련을 받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의 죄를 버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끝난다는 거야. 교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녔어도 귀신 한 마리 쫓지 못하고 무능력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해결을 못 받아. 병이 있어도 치유를 못 받고 지금 나에게 급한 발등에 불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인생이 묶여있고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텐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도에서는요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 하나님을 얻을 것인지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입을 것인지 우리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연민을 딱 버려버리고 돈 사랑하는 거 이것만 버려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죽기 살기로 하겠죠.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말씀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천국도 구원도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데 이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고 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로 그냥 떼어버리려고 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와 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온 것이 성령이에요.
그 예수는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경험과 인간적인 방법과 여태까지 살았던 지식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 왜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너무 신앙생활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2023년도는 이제는 몸만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지. 기도를 해야 회개도 하고, 기도하러 나오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설교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해요. 앞에서 7시간 내내 이 앞에서 마이크 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면 나와서 따라하면 되잖아요. 따라하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나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적인 걸 보고 알고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한 기도 따라서만 해도 여러분은 거저먹기 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먹기. 그래서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지,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제 교회 몇 번 나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성령은 받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 넘쳐. 이제 죄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다 싫어. 오직 예수님 사랑에 미쳐서 있는데, 우리 구역장이 다 우리 초신자예요. 지금 우리 성도도 비슷해. 다음 주에 구역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시킬 때니까 각자 기도를 준비를 해갖고 오래. 그래갖고 우리들이 밤새 막 연습을 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막 성경책 속에 막 써가지고 막 보고 읽기로 해야 되겠다 막 연습도 해보고.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님이 정재근 자매님이 우리 구역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순간 듣는 순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해갖고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막 이가요. 이 소리가 딱딱딱 날 정도로 그렇게 떨렸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난 세상에서는요, 제가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부리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벌벌 떨리든지, 심장이 벌렁벌렁, 온몸이 벌렁벌렁, 이가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진실된 기도야. 우리의 약하고 더러움을 회개하는 너무나 진실된 기도인 거. 정직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드러나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우리 속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그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귀신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다녔다가 뭐 이 교회가 귀신 쫓는 교회라고 뭐 이단이라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있는데 꿈을 꾸고 다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 차례가 됐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귀신이 드러나갖고 막 머리를 흔들어 쌓고 막 돌려 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는 아무도 못 쫓아. 다 우리 세신자라.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었는데 막 구역장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이 구역 예배들이다. 우리 귀신이 다 드러났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아무도 못 쫓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로 다 데리고 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막 한 줄로 서서 막 한 10명이 막 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명을 다 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 화수기가 귀신이 드러난 거. 나한테 했던 그 화수기가 귀신이 들어서 막 자기 입을 막 찢으려고 그래. 귀신을 쫓는데 막 자기 입을 막 찢으려고, 우리 막 너무 놀랬어. 자기 입을 자기가 찢으려고 그래. 그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갖고 자기 입을 막 찢으려고 그래. 그리고 막 손을 막 비피고 비틀고 막 귀신이 막 그 사람 속에 화석기 속에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막 미워하고 했던 그 자매가.
우리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놀래갖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귀신을 쫓고 나서 그 화석의 자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입을 찢으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 역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딱 손을 대고 방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입이 이만큼이 막 그 전기 몇만 볼트에 막 감전된 것처럼 입이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입으로 범죄했거든. 맨날 내 욕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걔가 여기 입을 갖다가 얼마나 전기가 감전된 것 같은 너무 괴로우니까 입을 막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 입으로 범죄.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일본에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밤새 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거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돈만 있으면 서로 헌금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을 운전으로 제가 모시고 교회 3개가 있었는데 이 교회 갔다 우리 교회가 3개예요. 또 교회 갔다 저 지바에 갔다 뭐 어디 후라마시 갔다 막 제가 그 운전을 그 목사님이 막 집사님들이 막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데 이 목사님 기도해보니 정재근 자매가 내 운전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 난 초신자인데. 근데 하나님 나를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러 다니면서 주의 종의 모습을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죄 짓는 거, 남이 욕하는 거,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악한 영이 나를 데리고 정죄하고, 이 귀신이 나를 데리고 돈을 욕심내게 하고, 이 악한 귀신이 내 안에서 미워하게 하고, 악한 귀신이 내 안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말씀대로 못 살게 방해하는 그놈이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에게 생각을 주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7장을 꼭 읽어보세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의인하고 죄를 인격하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 근데 이 귀신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속은다 이 말이에요. 속아. 우리는 맞는 거 옳은 거에 길들여 있어서 이걸 고쳐야지, 버르장마를 고쳐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죠. 그거 내 생각이 나가면 그 악한 영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 상대 속에 그 들어있는 그 귀신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내가 진 거예요. 왜? 그 악한 영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만 그 귀신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있는 정죄와 판단의 영에게 이미 나는 묶여버린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정죄와 비판의 악한 영에게, 죄에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순간에 속아서 그럴 수 있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라나는 아이는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주님, 나도 모르게가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는 나를 속이고 악한 영이 역사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도 모르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죠. 그거 나와 이 죄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생각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사랑을 선택하면 그런 종치고 막 내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고 종치고 막 내려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욕심을 받아들일 건지 베푸는 걸 받아들일 건지 우리 마음에서 벌써 결정되고 벌써 종치고 막 내리고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자아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 거기 너 부여하고 네 아버지 우상장사하고 거기에 모든 너의 터가 있는 본토 거기서 너 나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 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한국에 와갖고 너는 신학을 해야 되니까 한국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 나와서 어디가 있을지 뭐를 해야 될지 알고 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낱낱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그대로 제가 순종하고 일주일 만에 청산 딱 해버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한국에 돈 딱 10만 원 가지고 다 청산. 그 순간에 일주일 만에 저는 딱 나와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상태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미련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지시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이 세상에 그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죠. 너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게 상식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한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식을 제물로 잡아갖고 번제단에다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 들으면 야, 그 하나님 그거 맞아?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네 자식을 그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리란다냐? 사람에게 의논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자식이랑은 이 내 태에서 그것도 늙음하게 얻은 이 자식을 이거 하나님이 죽이라는데 이게 죽이면 내 대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죽이라 그래서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습니까? 내 자식커녕 조금만 봉사하라 그러고 물질 조금만 내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는 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을 선택하고 자기 것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그러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계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고 늘 하나님 편에 쓰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이 문제는 오직 주님한테 달려있으면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내 삶과 인생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다루기에 더 힘들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그런 사람은 다루기에 더 힘들어.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잘한 게 많고,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뭘 많이 해서, 뭘 열심히 해서, 죽도록 뭘 열심히 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네 힘과 네 노력과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 넌 이것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그 길을 지도하리라. 내가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하여 주리라.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 지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 지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 자, 우리 전도서 우리 9장 11절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할렐루야. 빠른 경주자. 자, 달리기 잘하는 빠른 경주자가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자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하게 해줘야 1등하는 거지. 빨리 잘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유명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갔다가 그냥 박톤에 걸려서 넘어지고 옆에 선수한테 걸려 자빠지고 빠른 경주자인데 1등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 유력자라고 개혁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들이라고 힘이 있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는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라. 아멘.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명철하고 똑똑하고 판단력 있고 두뇌가 우수하고 이렇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와 이 우연, 우리에게 보이는 이 우연이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모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노력하는 그 인생을 살지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고 막 그런 것을 갈망하면서 수고하여서 수고해서 자기 원하는 거 막 얻잖아요. 그죠? 자, 야곱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갈망을 했죠. 그래서 어때요? 그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서 장자권을 얻고 또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또 사가지고 또 팥죽을 줘서 그걸 사죠.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축복을 빼내죠. 그 아버지 축복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죠.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합니다. 야반도주하는데 그 야반도주에서 라반 그 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때요? 아내도 얻었지, 자녀도 얻었지, 또 아내도 2이나 얻었지, 아니 4명이나 얻었지, 자녀도 12명 얻었지, 재물도 얻었지, 재산도 얻었는데 근데 이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한들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이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형 에서 그 미움받은 그 형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바벨의 삶, 이 땅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더 노력하라, 수고해라. 그래서 수고해서 성취하고 쟁취하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 없이 살면서 그저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대학 나왔으니까 이제 취직하니까 더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좋은 데 취직해서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좋은 대학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좋은 직장에도 못 들어가고 좋은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며칠 가지도 못하고 이혼하고 인생에 파탄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얻은 사람은 뽐내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냐 뻑이고 이것을 못 얻은 사람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잘 입고 잘 건강하게 조금 며칠 더 살다가 죽는 게 그들은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그동안 내 삶 속에 나를 고통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 저주의 삶을 살게 했던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샥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깨어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어서 이걸 위해서 one thing 오직 한 가지 그 전념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아니고 이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천지간에 없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야. 성령을 힘입어 술 귀신도 몰아내고 음란 귀신도 몰아내고 돈 귀신, 돈 사랑하는 귀신도 몰아내고 자기 육체,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는 이 악한 영도 이 귀신도 싹 몰아내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그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권세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마약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돈 사랑하고 자기 존심에 미쳐 살고 자기 사랑에 미쳐 살고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몸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놓고 병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이제 병들고 늙어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파괴자가 바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인데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오직 부활 생명인 예수의 영인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은 너희 보고 노력하라, 더 올라가라, 더 열심히 살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노력하라 그러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직 그 예수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승리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삶으로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예수가 어떤 긍휼을 가졌는지, 예수가 어떤 은혜의 사람인지, 예수가 어떤 용서의 분인지, 예수의 어떤 긍휼한 그 사랑을 가졌는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신에 그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왜 나를 무엇을 어떻게 불렀는지 거기엔 생각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나하고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처먹으면 끝이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왜 제가 욕을 했냐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사랑하고 이 목숨은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악하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살아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는 죽었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끝장났어요. 나는 없어요. 지금 나라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은 다 악한 영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인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건 관심도 없어. 이런 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뭐 좀 더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올라가고, 이것을 왜 살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성공, 그걸 왜 살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빠른 경주자라고 너희가 선착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시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 허락한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위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한번 순종해서 이 마귀를 이겨버리면,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이겨버리면, 이제는 그 마귀는 그 다음부터 나한테는 진자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팡 쐈는데 그게 적중해서 맞으면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불화살을 팡 쐈는데 우리가 딱 피해버렸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는데 용서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팍 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그래.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쓰임받은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백날 악으로 싸워봐요. 그 싸움이 끝나는가? 회사에 가봐요. 나를 눈에 가시 같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죠. 상사 같은 사람이 또 말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원수 대적자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가시 같은 사람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원수를 안 옮겨줘요. 그 원수나 나나 둘 중에 한 명 죽어야 없어져. 그러나 그 악에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선으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신데, 의인 용서, 의인 사랑, 의인 긍휼, 의인 칭찬, 의인 위로, 이런 것으로 반응할 때 마귀는 끝나. 더 이상 역사 못해. 더 이상 마귀는 역사 못해. 둘이 피 터지게 싸워보라 그랬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워보라. 그 싸움은 끝 안 나. 거기도 죽고 나도 죽고 피차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아멘.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직 선으로만 악을 이겼어요. 아멘. 오직 의로만 마귀를 이긴 거예요. 아멘. 용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상대를 섬김으로 이기고 상대를 위로로 이기고 아멘. 이래서 마귀를 낱낱이 다 이겨버려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형통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쫓겨나게 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내 삶을 망가뜨렸던 그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시해 줘야 되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줘야 되고요. 성령님이 명철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과 땅과 이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